우리 함께 읽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빛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새벽마다 스가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의 이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가 기록되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자기가 살 예루살렘의 그 성곽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또 암담함이 있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성전에 이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상황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의 막막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부터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혹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막막함들 혹은 답답함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며 좀 더 나아가서는 암울하기까지 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조금 한번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약하면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금촛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촛대가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인데 그 등잔대에 7관으로 연결된 기름 그릇이 이 등잔대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등잔을 놓고 그 아래에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꼽아서 불을 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등잔대는요, 그 기름 그릇이 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직접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등잔대, 금촛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또 이후에 그 성막이 성전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유일하게 허락하신 일종의 조명 기구죠. 그래서 이 금촛대, 곧 순금 등잔대는요, 그 성전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빛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 그런 상징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함께 서 있는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졌습니다. 두 감람나무, 즉 기름을 본래는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이렇게 빻아서 기름을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감람나무로부터 바로 기름이 이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 공급되는 환상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공급되고, 그래서 그 등잔대는 보통의 등잔대보다 훨씬 밝은 빛을, 기름이 7
그 관이나 연결되기 때문에요. 훨씬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등잔대로 묘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는 등잔대가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이 성전 가운데 이런 빛을 비추어 주시겠구나,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겠구나.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당시에 이제 기름 부어 세워지는 직분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성전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회의적이고 막막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축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습니까? 네,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을 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보는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둡고 성전 건축이 더딘 것 같아도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환상으로 그들은 이것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또 성전을 다시 잘 지어야 할 그런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완성했던 성전, 이걸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이 지휘하에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전은 그렇게 멋진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사람들이 했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답니다. 아니,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 성전이 첫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보통 건물의 사이즈는 기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이 새로 지는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아픔도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인 우림과 둠빔도 없고요.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려했었던, 과연 이 성전을 완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까라고 했던 그 우려가 이 성전의 건축과 함께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전은 이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되어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그 성전 또한 매우 화려하긴 했지만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환상은 과연 완성되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 환상을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또 이것들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성전 좀 크고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듣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신약의 관점에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순금 등잔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비추시는 생명과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순금 등잔대, 특별히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등잔대보다 밝게 비추는 이 등잔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 누가 과연 그분의 빛을 더 빛나게 하는 기름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순금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가 위에 서 있어서 기름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완전한 빛이신데 과연 누구로부터 어떻게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슷한 환상을 다른 언어로 기록한 계시록 11장의 기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도 아마 이 스가랴가 보았던 이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비슷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요한은 이 두 감람나무를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감람나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3절에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두 증인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계시록의 기록에서 보면 종말의 시기에 이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맞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며 빛이심을 드러내는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두 증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과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더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진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세상에 더 밝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불을 비추지만, 그러나 그 등잔대로 말미암아 감람나무가 된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관계를 보면요, 이 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 등잔대만으로는 불을 계속 피울 수 없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 이 등잔대가 계속 불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혼자서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데, 성도인 우리, 즉 육체된 교회와 함께 드러내시기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몸인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고, 그 성도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와 함께 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환상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환상을 보고 성전을 향한 열심을 내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의 성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살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의 빛이, 또 성도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의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요, 이건 은혜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 우리 열심히 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니까요. 그게 안 되면 실패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계속해서 드러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들 그것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6절은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방식은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혹은 모이는 규모가 크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교회의 건물을 멋지게 지으면, 교회의 시설을 잘 갖추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좋은 계획과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고요,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애쓰고요, 혹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은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 혹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선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한 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이 바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정말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그 수고로 성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혹은 내가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대상이 더 싸우기 쉬울 것 같으신가요? 우리 6장 12절 한 번만 더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쉬울까요? 아니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게 더 쉬우실 것 같습니까? 일단 앞에 있는 게 상대가 작잖아요. 혈과 육인데 뒤에는 상대가 많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혈과 육이 훨씬 상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으로 자주 싸우려고 합니다. 새를 불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늘리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랍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싸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작아지고 혹은
내가 소외당하거나 외면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움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이긴 싸움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혈과 육의 일들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며 보냄받은 성도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큰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게 굉장히 큰 난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마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짓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성도로 살아가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 땅이 바뀔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너무 평범한 일이라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직장은 여전히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해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이 혹은 가정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막막하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순금 등잔대에 연결된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로,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상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의지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드러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생명과 빛의 능력이 드러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